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구약의 역사들을 쭉 거쳐서 이제 구약의 선지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의 역사들, 그리고 선지서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은 구약 안에서 독특한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분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약 안에 시가서, 그리고 지혜, 문학,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하고는 조금 이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후의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단마다, 또 학교마다, 또 교회마다, 더 작게는 개개인 성도들마다 구약과 신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이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다가와야만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종류들에 있어서 이제 각자가 다른 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이 그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들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 보면 이제 크게 두 극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율법에 대한 큰 두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율법 폐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율법은 이제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가르쳐왔던 교단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성취되었고 다 끝났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것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아예 구원파는 이제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것을 끝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는데 좀 극단적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극단이 있겠죠.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똑같이 유효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유효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효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율법주의라고 했을 때는 교회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과 구원을 여전히 연관시켰던 사람들을 처음에는 의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의미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신약의 성도들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보시면 아주 극단적인 측면에서 율법 폐기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의미에서 율법의 항목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 중간에 어느 쯤에는 저희들이 속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개개인적인 또 성향, 성품, 호불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비근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랐던 교회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대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이게 처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그런 되게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죠. 목사님들께서 강단에 올라가실 때 그 강단 이 앞부분은 지성소이므로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한국에서 보셨죠? 그래서 실내화 주지 않습니까? 그 구두를 일단 벗고 실내화를 주십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분들은 실내화도 안 주시더라고요. 맨발로 올라가야 돼요. 양말 신은 채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설교하기도 하시고 그럼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악기 문제, 그렇죠. 제가 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한참 그 있을 때만 자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딴 딸아들이 하는 기타로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고 기타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 드럼 같은 거는 얼마나 심각해. 드럼이 있네요. 드럼 같은 거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주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적인 개념으로 섬기게 되는 케이스들도 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제 자랄 때, 왜냐면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예전에는 다 동네에서 다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걸어서 교회 오고 다 되게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가 집에 가는데 어떤 집사님을 동네 가게에서 만났다. 그 집사님이 그런데 가게에서 콩나물을 사가지고 나오시더라. 어떻게 주일날 콩나물을 살 수가 있느냐. 다음부터는 토요일날 미리 사놓고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설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일날 돈 쓰지 말고 멀리 걸어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상용화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주일날 기름이 떨어지면 이제 어떡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주일날 크레딧 카드는 써도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아니고 크레딧 카드는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이 사이 어딘가에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큰 틀 안에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의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연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간의 그 경험들에 따라서, 또는 내 개인적인 성향의 호불호에 따라서 누구는 커피를 좋아하고 누구는 차를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주 작은 문제들에까지 사실은 우리의 성향이 이것을 더 좋아하고 저것을 조금 싫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거룩한 성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밝은 이 소위 말하는 복음성이죠.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끼워 맞추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나의 호불호를 끼워 맞추기 시작할 때 이제부터 문제가 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청교도 운동이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사실 그 목회자의 가운을 입을까 말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주 재밌는 일이죠. 17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그 소위 퓨리탄 청교도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가 목회자는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한다라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가운을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죠.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문제인 것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영국 국교회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청교도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었고 그 양심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누를 수 없다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안에도 율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심하게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 안에도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같은 바울이죠. 같은 바울. 아까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했던 그 바울이 다른 쪽에서는 로마서 3장 31절 같은 곳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율법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로서 또는 이제 성경 시대를 이제 그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정리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약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구약의 율법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율법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고 율법이 왜 주어졌고 애초에 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고 다시 신약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를 율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율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우리가 대개 하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정도에서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첫 번째 버전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왜 첫 번째 버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그렇죠.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십계명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바로 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쭉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 종에 대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하고 뭐 6년 뒤에 이제 그 7년째 됐을 때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주느냐 뭐 귀를 뚫느냐 말느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계된 거 그리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소위 언약법전이 출애굽기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른 성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뭐 또는 이 우리 몸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결법전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사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소, 성전 그리고 제사들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들과 관계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까지는 율법이 주어지는 부분까지 이제 재밌습니다. 쭉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쭉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부분까지 재밌는데 더 넘어가시게 되면 출애굽기 25장부터죠.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근데 쭉 소개가 되는데 사실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광이 또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니까 광이 몇 폭이고 장이 몇 그 규빗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규례 그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반복해서 또 기록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안 기울이고 성경 읽다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 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유 또 나오네. 무슨 천막으로 짓고 무슨 천으로 짓고 무슨 가죽을 덮고 막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소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다음에 지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이 레위기 앞부분까지 제사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사실 그 전체가 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한자어로는 새로운 법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법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법이라기보다는 이미 주어졌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미 주어졌던 법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법, 신명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출애굽기라든지 레위기에서 나왔던 이미 언급했던 그 율법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복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 안에도 한 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망고불변의 법이 아니고 사실은 율법도 구약 안에서도 흘러갑니다. 변화가 있어요. 시대마다 적절하게 그 시대에 맞춰서 율법이 적용돼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생각하면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법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 안에서 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교회사 속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법들을 구분을 조금 나누어 놓습니다. 율법의 일반적인 어떤 구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대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구약의 법들이 쭉 있어요.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법들은 도덕과 관련된 법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일반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반적인 법들에 대해서 주시는 것이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되겠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도덕법의 이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법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의 국가에는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모세보다 거의 500년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고대의 법전 중에서 고대 바빌론 제국의 아주 오래된 법전입니다. 그것은 큰 이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그게 지금 발견이 됐고 지금 뭐 잘 모셔져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제 200 몇 가지 정도 되는 그 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죠. 그렇죠.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법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부모님을 공경하라. 굉장히 일반적이죠. 굉장히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왜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특한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독특한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독특하시니까 독특하신 거죠. 율법의 항목 자체가 독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레모니얼 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의식과 관계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와 관계된 거라든지 또는 성결법과 관계된 것이라든지,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식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그 특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것들도 꽤 되고 그것은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덕법에서 주어졌던 일반적인 그런 법칙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 일들에 대해서 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손해배상을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하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동태복수법도 이스라엘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예, 다른 나라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크게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율법의 이런 이 구분에 대해서 항상 이 칼로 이렇게 물을 자르듯이 항상 이렇게 딱 깨끗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법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사실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율법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최초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돌판 2개 받아오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2개의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 특별히 출애굽기의 그 신명기 전후, 그 십계명 전후, 그 다음에 신명기 전체는요, 고대의 여러 국가들에서 맺었던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적인 조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는 그런 거죠. 큰 나라가 있으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에 가가지고 뭐 전쟁을 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나라가 크면 작은 나라를 가가지고요, 앞에 가서 한번 으이 이렇게 하면 작은 나라들이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주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접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접수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는 방법은 뭐냐면 큰 나라, 형님 나라와 또 아우 나라로 이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약의 이 항목들을 쭉 쓰는 거죠. 근데 그 조약의 항목을 쓸 때 돌판에다가 딱 새기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정해진 폼이 있습니다. 정해진 폼이. 그래서 이제 그 조약의 형태를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이제 잘 보호해 주는 것이죠. 잘 보호해 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서 구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이제 형의 나라로, 왕의 나라로 섬기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때에 따라서 이제 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 많이 그랬죠. 주로 중국에 가서 왕도 함부로 못 세우고 중국에 허락 받아야지 왕 세우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런 조약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명기 10계명 전후의 말씀, 그다음에 10계명의 말씀,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은 고대에서 흔하게 이렇게 활용되었던 그 조약의 형태를 사실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왕과 신하로서의 그런 큰 조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율법의 핵심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하고 조금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할 때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 만드셔도 되는데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그것은 약속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약속이 생겨지게 된 거죠. 선악과가 생김으로 이것을 따먹지 않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실 것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따먹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약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 약속에 매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조약을 만드시면 그 조약에 하나님도 매이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혹시 자녀들과 그 선물에 대한 약속을 맺으신 분? 요즘에 아주 그냥 난립니다. 저희 집에 셋 다. 다들 서로의 그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사실 안 맺어도 돼요. 저는 안 맺어도 전혀 자유롭고 전혀 문제가 없지만, 또 이제 그 중에서 또 제일 싼 것 중에 하나 이제 그러면 사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약속을 하는 순간 저희가 거의 매이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율법을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속박하고 얽어매려는 그런 어떤 올무를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관계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도 그 율법에 매이신다니까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중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 율법에 매이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책임이 있으신 것이죠.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 보면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기대하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비전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이전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이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사실 이게 서언인데요. 프리앰블이죠. 서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리라.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리인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어떤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유일한 우상, 형상, representation.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죠, 죄.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비전을 가지고 오셔서 그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일까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빈집이 아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빈집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죄악된 문화와 죄악된 문명을 일구어 놓고 살고 있어요. 종교를 일구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떡하니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삽니까? 율법이죠, 율법. 네. 율법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국가들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애초에 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법전을 주어서 이들의 삶을 좀 얽어매고 이들의 삶을 통제하고 그래서 통치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국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율법의 특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특성들을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율법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가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이 법과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국가들의 헌법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계속해서 밝혀주십니다. 동시에 율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품,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 창조된 그 질서가 어떤 것이 마땅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창조대로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참된 삶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시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최초로 주어진, 그러니까 그 시내산의 언약이죠.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진 시점이 출애굽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예, 출애굽 이후죠. 출애굽은 12장에 이제 유월절 사건이 나오면서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모세오경 쪽에 조금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은 구원의 원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은 단순히 구원 얻는 통로 이전에 이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을 구분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 자체보다도 그 항목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이 사실 도덕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10개 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1부터 4까지, 5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1부터 4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의식법은 이것입니다. 사실 의식법에는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구약의 법에서는. 예. 선지, 피를 먹지 마. 저 오늘 점심 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선지 해장국을 먹게 됐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예. 구약 율법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많이 건너뛰고, 사실 어떤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졌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구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도대체 기준이 뭘까? 이게 왜 나누셨을까? 왜 얘는 되고 왜 얘는 안 된다고 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뱀장어 이런 거 못 먹잖아요. 비늘이 없으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먹거든요. 도대체 기준이 뭘까?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리를 따지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항목 이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민법. 시민법은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시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배상에 대한 법 특별히 좀 많이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요.
물건보다 앞서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가치예요.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와, 구약의 법은 참 좋다. 받은 대로 돌려주면 되는구나. 저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대개는 받은 대로 안 돌려줘요. 받은 데다 더 해서 더해주죠. 누가 내 눈만 때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죄성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만 때려줍니까? 아니죠.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죄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로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의 그 업적 중에 하나는 2명의 와이프를 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얘기하겠지만 인류의 첫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첫 노래가 무엇이었냐면요, 내 아내들이여 들으라. 내가 창상을 입은 것을 인하여 어떤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최초의 죄인의 노래예요. 누가 나를 창으로 살짝 찔렀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그 죄인의 이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눈까지만 눈을 다쳤으면 눈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깊은 애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런 의도로 주셨습니다. 이런 의도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붙들고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제사장 국가로 살아야 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도 사실은 율법이 죄인인 인간이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측면의 강조들이 나오고, 이 율법의 항목들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행하셔야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선지서람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해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지만 율법을 못 지킬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로 심지어 끌려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 마음에 기록한 법.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마음에 기록된 법이 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제 구약은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져서 그 율법이 굉장히 선하고 율법의 의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어졌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죄된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계속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이제 이 율법의 문제가 완전하게 결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거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을 계속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뺏겼단 말이죠. 나라가 뺏기고 나서 그 이제 우리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중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저희 성경에는 이렇게 샥 하면은 한 장이 넘어가지만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 400년 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율법에 울타리 율법들을 만든 것입니다. 600개가 넘는 울타리 율법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면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지? 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격가지들을 많이 쳐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몇 마일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겠다. 몇 킬로그램 이상을 들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만들어 놓은 것이 울타리 율법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울타리 율법들이 600개가 넘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숨도 못 쉬는 상태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율법의 본래 정신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그게 아니다라고 일부러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그런 이제 도전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사람 율법을 파괴하러 왔나?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31절은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율법을 완전케 한다. 율법을 세운다. 이런 의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이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신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서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은 실패했지만 누구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자신의 몸 전체로 다 지고 가셔서 완성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죠.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메시아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임마누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이 바로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이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완전히 성취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의미도 가져다 줍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저주에서 이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마음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의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사실 오늘 이제 마무리가 잘 되겠죠.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이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2절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하죠. 이것은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어디선가 많이 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봤죠 우리가 아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바로 좀 전에 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그렇죠? 애초에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비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사실 같은 개념을 지금 베드로는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율법의 성취.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에게 기대되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뭐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소유 다 되셔가지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똑같은 비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 애초의 비전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비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비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대리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그 놀라운 역할이 다시금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그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긴장관계가 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다 폐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다르고 칼빈도 달랐어요. 사실은 종교개혁자 중에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달랐습니다. 좀 일전에 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나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나온 거예요. 도덕법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 당시에만 독특한 것이었으므로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견해들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 안에 나타난 그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정신을 붙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도대체 애초에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봐야 알 겁니까?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표를 많이 얻으려고 기독교 정치인이 절에 가가지고 연등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막 불교식 이름을 막 받고, 제가 이 특정 누구를 지목할 수는 없고요. 앞에서는 그렇죠. 한국에 곧 있으면 대선인데 그 종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한국의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7개, 8개가 한국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 교회에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 그 여의도 순복교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그 표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치인들이 이제 종교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선한 삶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도 율법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삶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흐름 속에서 유대교 안에서 잘못 이해되어져서 율법을 지켜야만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곡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이 애시당초 주어졌을 때의 비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에서 그러기 때문에 선행이 강조가 됩니다. 선행. 그렇죠. 선행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선행은 고행하고 다른 것입니다. 선행은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율법에 나타난 정신을 조금 더 붙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모호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요.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정신은 지속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형식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사제도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신약에 오면 이제 폐지가 되어집니다. 폐지가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잡아서 제사 안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제사로 드릴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큰 틀 안에서 보면 형식은 폐지되었으나 정신은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 안에 나타난 정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의식법 안에 나타난 정신, 어떻게든지 세상과 구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시민법 안에 나타난 정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러한 모든 정신들을 우리가 같으면 어떻게 더 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답이 완전히 내려지지 않고 열려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이것은 해석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말씀이 때에 따라서는 좀 곡해되어지기도 하고 말씀이 좀 무리하게 적용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교정받으면서 옛날에는 복음송 부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내가 안 되는 것인 줄로 알았지만 조금 열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힘드세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갈 문제입니다. 같이 고민해 나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여러 교회들의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목사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신학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도들과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는 장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